반갑습니다. 김태훈 목사라고 합니다. 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한영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저에게 사역을 처음 가르쳐 주신 사역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을 때였는데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사역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나나 사모님도 항상 사역 하는 것 돌보시면서 밥은 먹었는지 옷은 잘 입고 다니는지 많이 챙겨주시면서 많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정한영 담임 목사님 대신에 이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던 말씀의 자리여서 제가 많이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 가장 처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 1절에서 3절 사이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였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 가운데, 무질서한 것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성령님은 오늘날도 흑암이 깊은 그 물 가운데서 그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던 그 태초의 창조 때처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의 영이시다 하는 사실은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겠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될 만해서 됐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가만두면 죄만 지을까봐 하나님이 목사로 못 박아 놓으시고
평생 말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살라고 목사로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저의 삶의 부분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목사가 될 수 없는 자를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를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의 영이신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창조를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런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삶에서 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다 거듭났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낳아만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들도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반면 동시에 악한 영, 사단도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입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화나 정치, 경제, 또 사회 현상, 또 외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그렇게 인도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근데 첫 아들을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얻었습니다. 저의 아내의 뇌에 종양이 있었어요. 처녀 때부터 종양이 있었고 그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해서도 아이 갖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소망은 많이 있었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였죠. 그때도 제가 전도사로서 선원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한영 목사님과 신하나 사모님도 저희 가정을 위하여서 굉장히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 가정에 아기를 주셔서 첫 아이, 남자아이를 아주 어렵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곡성이라는 곳에서 시골 목회를 했는데 시골 목회 2년 차 때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제 마음이 특별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겼다는 그 병원의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 새벽마다 그 시골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도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쉬지 않고 특별히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기도를 했죠.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나온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렇다 할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10달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이름을 못 정하다가 예정일이 되었는데도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리고 예정일이 조금 며칠 지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모세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모세가 여러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뜻을 담아서 온우라고 지었습니다. 따뜻할 온자에 버두자. 온유할 온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할 온자에 버두자 그래서 김온우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새벽에 이제 기도 마치고 그리고 그 저녁에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름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시죠?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또 아버지께도 부모님께도 아이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오누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계시더니 한 며칠 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전화를 하시더니 그 이름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그 이름은 빵점짜리 이름이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바람에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 교회를 나가게 되신 것 그런 과정이어서 어디서 보고 오셨나 봐요. 그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 이름은 안 되겠다고 하셨나 봅니다. 빵점이라고. 어, 아버지가 그렇게 좀 반대를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상황을 아니까 제가 일단은 알겠다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며칠 좀 생각해보고 기도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분명한데 아버지를 설득할 이유가 이제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했죠. 기도하는데 마음에 참 하나님 이게 70점만 돼도 어떻게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좀 합의점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빵점이 되어서 참 곤란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좀 불경한 기도까지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한 가지를 문득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이름이 얼마나 싫었으면 빵점을 줬겠니?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정말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이름이 바로 온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세상의 어떤 그 철학이나 세상의 신이 그것을 100점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빵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는 100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들으시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너가 아빠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아빠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네.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온우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이 김온우예요. 한 가지 저만의 가벼운 에피소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사단이 주는 그런 세상의 소리와 방법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고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서서히 그래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하게 되고 세상 문화와 죄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정한영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네. 제가 다 정한영 목사님께 배운 거라 목사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커스당 같은 곳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아기 코끼리 때부터 그 코끼리 발에다가 단단한 줄을 하나 묶어놔요. 그리고 그 줄을 주변에 말뚝을 이렇게 단단하게 심어놓고 거기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그 줄을 끊을 힘이 아기 코끼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 주변만 점점 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고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이 코끼리의 다리에 줄 하나만 묶어놓고 그렇게 말뚝에 걸어놓으면 이 코끼리가 그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집채만한 코끼리가 되었다면 그 줄을 능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말뚝 자체를 뽑아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코끼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는 발에 그 줄이 매어 있을 때에 그것을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벗어날 생각도 안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다. 나는 이 주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생각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가두어져 버린 것이고 마음이 죽은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코끼리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또 세상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길들여 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느새 그렇게 세상에 또 사단이 인도하는 쪽으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사단에게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는 한데요. 말씀을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왕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면 친자식으로 삼아 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양자라고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양자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는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오히려 친자식보다 더 귀중한 양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나 어떤 사람의 논리로는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그 신비로운 진리인데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였죠.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자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의 반열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봐주셨지만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면 눈치 받는 양자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생자이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신비인 것이죠. 저는 사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마음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칠봉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남 곡성군 견면 칠봉리에 있는 칠봉교회였어요. 작은 마을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름이 지날 무렵에 어느 날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등을 대고 자고 있었는데요. 등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느껴보니까 지네예요. 지네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도요. 딱 느껴보면 첫 느낌에 압니다. 이게 지네구나. 이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정말 제 손바닥 길이만한 그 지네가 이렇게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봤지만 사실은 잡을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꼼짝 못하다가 그냥 지네가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루 종일 그 지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가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잠은 자야겠고, 지네가 나타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와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먼저 말하기를, 목사님은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기와 함께 침대에서 주무시고, 물려도 자기가 물릴 테니까 자기가 바닥에서 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목회를 하러 가고 또 새벽 기도의 사명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제 아들 오누와 함께 제가 침대에서 자고 제 아내가 바닥에서 잤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긴 해야죠, 남자가. 그렇게 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지네가 바닥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바닥이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잤는데, 새벽에 제 아들 오누가 그때 돌 같이 났을 때였는데,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비명을 지르면서 깬 거예요. 또 이렇게 그 울음을 들어보면 직감이 오잖아요. 지네에게 물렸나 해서 제가 급하게 불을 켜고 이불을 확 걷어봤더니, 그 아기가 이게 손바닥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옆구리는 더 작아요. 그 옆구리에 지네에 물린 그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구리가 작으니까 아주 그냥 뻥 뚫린 것처럼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지네가 또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몸이 굳지 않고 그냥 이성을 제가 잃고 그 지네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지네를. 그래서 이불로 확 감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가져가 가서 밖에 등을 켜고 마당에서 그 지네를 패댕이 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 지네도.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지네를 밟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네 밟아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밟아도 지네가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터져요. 그리고 제가 슬리퍼를 신고 급하게 나가서 그런지 지네가 잘 이렇게 안 죽습니다.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성을 잃었잖아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지네가 가루가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짓이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제가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하는데, 먼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자책이 되더라고요. 내가 물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자책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계속 우는데 구멍은 그렇게 두 개가 뚫리고 그 주변이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에 그 시골에 갈 병원은 없고,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얼음찜질을 해주면 좀 낫겠다 해서 얼음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대주니까 좀 마비가 되는지 아이가 좀 잠잠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분 있다가 또 그 얼음 마취가 풀리니까 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10분 간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그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계속 10분 간격으로 들리는데 정말 부모로서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아들 진해에 물려서까지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우의 옆구리에 난 구멍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 내 아들 이렇게 진해에 물린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길래 나를 위해 그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을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심정이셨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어찌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나를 위해 내어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깨달아졌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간음을 할래야 할 수조차 없는, 어떤 논리적인 말로 설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오직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 신비로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신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긴 하였지만 말 그대로 양자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양자예요.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친아들보다 어쩌면 더 사랑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신비를 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것으로 애써서 포장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으로 포장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으신 그 하늘의 영광은 고난과 함께 상속받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받은 영광은 고난과 함께 상속받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가신 곳이 바로 광야 시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를 지나고 십자가 고난을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냥 영광에 올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올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먼저 섬기게 하셨는데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의 여정, 또 광야길을 다윗이 수년 동안 지나야 했죠. 그리고 난 후에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다윗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그 왕의 자리가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주어진 자리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때론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두렵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깨고 그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습니까? 끝이 어디일지 알지 못하는 끝없는 터널과 같은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광야를 왜 지나게 하시겠습니까? 왜 굳이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우리 육신의 자아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믿음이 될 때에 그때 주의 영광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고난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치 나의 자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지우개와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나의 자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지우개이다. 네, 여러분 히즈윌이라는 복음성가 찬양 팀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대표곡인데요. 그 찬양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나의 육신과 생각과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선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지우개처럼 사용하셔서 나의 자아를 지워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사라지도록, 나의 나쁜 습관이 사라지도록, 나의 끝없는 나를 높이려는 교만과 자아가 사라지도록,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자아가 지워지도록 지워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지우개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시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인내하며 고난의 광야를 지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한용 목사님께 설교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생각할 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래도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가 진부한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18절 말씀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그냥 정할까 해놓고 그 제목을 달아놓고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득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이 말씀 본문과 또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너무 고난스러워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또 포기하고만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삶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가난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터 가난했어요. 저희 누님이 두 분이신데 누님 때는 그래도 좀 잘 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승용차 옆에서도 사진을 찍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돌사진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죠. 누님 두 분은 다 시골에 맡겨지고 저는 갓 태어났으니까 저만 저희 어머니가 같이 키우시면서 맞벌이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아갔죠. 근데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다툼이 심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저의 기억에는 우리 가정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의 장소였습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집에로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더군다나 제가 이제 자라면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글을 몰랐었는데 그래서 받아쓰기를 어릴 때는 보지 않습니까? 받아쓰기를 보면 매번 빵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빵집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은 재미있지만 저는 얼마나 그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또 빵집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빵이라도 많이 먹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중학교에 상위 그룹에 들어갔어요. 공부로 상위 그룹이 아니고 어떤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 싸움을 하고 아이들 괴롭히고 뭐 그런 상위 그룹에 제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우연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무리에 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은 멀리하게 되고 또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삶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또 우연스럽게 친구들 중에 저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냥 실업계 들어갔으면 취업이라도 할 텐데 아무런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문계를 들어가니까 이제 수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막 정신 차리고 어떻게 그냥 암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다고 해도 수능은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고등학교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에게 지금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저의 현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부모님도 저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제가 혼자 이제 저의 인생을 계획하고 잘 살아가 봐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배경도 없지요. 공부도 못하지요. 대학도 못 들어갈 것 같지요. 또 실업계를 갔으면 취업이라도 할 텐데 지금 당장 취업을 할 수도 없지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쯤 되었을 때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냥 저는 막 중고등학교 때 이리저리 그냥 놀러만 다녔기 때문에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맨
집회장소 뒷자리에 앉아서 방석 깔고 그냥 누워 있다가 여기 앞에서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율동하다가 또 막 웃어요. 근데 쟤네들이 뭐 하는 건가? 울다가 또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다가 또 울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쳤나 생각도 들고 궁금해서 조금 더 앞으로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의 가사를 보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을 친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훈아,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어릴 때 죄 지을 때도 다 보았고 또 그것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또 슬퍼할 때도 내가 다 보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그때 확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학부를 다른 학과를 들어갔다가 한 29 정도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 좋아 보이는 삶은 아니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1등 후원자이시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안쓰러워하세요. 좋지 못한 형편처럼 보이시든지 많이 안쓰러워하십니다. 저 젊은 나이에 좀 누릴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친구들 아들들은 막 제 나이 때는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굉장히 안쓰러워하세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최고의 영광이 저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각각 다른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밀려오고 그래서 더는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이 보여도 끝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만 주시고 끝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 당당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구를 섬길 때에 성도님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간암으로 항암을 수차례 하시다가 이제는 몸에 많이 퍼지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셨어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니 저는 당연히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신 줄 알고 받았는데 시부모님 구원을 위하여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항암을 이제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항암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시부모님에게 믿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이셨거든요.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귀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니 본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제가 봐도 지금 마지막 항암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자기 생명, 자기 치료가 더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저 천국을 보았구나. 그 믿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받아서 권사님께 기도해드리고 또 그 시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육신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권사님은 시부모님을 전도하시고 자기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행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고 이 땅을 넘어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셨던 것이죠. 눈이 열린 사람은 문제에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에 쓰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며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며칠 후에 그 다음 주에 물어보니까 그 영접 기도를 섬기러 간 그 주에 그 시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그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영광의 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